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새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은혜는 거룩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는 뭘까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내 뜻은 이것이야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지난 43년간 경험하고 섬겼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쓰시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너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쓰시고 그 속내는 행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복한 사람.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우리 인간 차원의 이해 수준에서 그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빚기를 원하시는 건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을 내가 거룩하게 빚어갈 터인데 그 속에서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육체와 싸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할수록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더 유혹이 더 많습니다. 더 시험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되게 신비한 거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할 때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반응하려 치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걸 잘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단계만 넘어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거룩이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거룩이 복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도 지난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잘 해보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아팠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상처를 싸매 줄 수 있어요? 누가 내 이 가시처럼 찌른
이거를 누가 아물게 해줄 수 있냐 그 말. 시간이 약이에요? 아이고, 그 말은 반쪽짜리 답이에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싸매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아픔을 싸매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기까지 하신 것이고 채찍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때가 있잖아요.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에 갈기갈기 몸을 찢기시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그가 상함으로,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그 상처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거룩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능적인, 본성적인 거부감을 보이기도 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거룩이라고? 이것도 내가 뭘 해야 하는 거구만. 내가 또 이걸 하지 말고 내가 또 이걸 해야 하고. 어이구, 여러분, 그것은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심히 책망하십니다. 너희도 지키지도 못할 그 멍에를 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느니라. 아주 예수님은 그들을 매몰차게 혼내키시죠.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그게 있는 척하는 그 위선자들을 강하게 질타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생활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경험들, 배웠던 교육들 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지난날 경험들,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갔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아멘. 빌라도는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할 수도 있었고 놓아줄 수도 있었던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나와 다르다는 건 알겠고 특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기까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내 기득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대로 살면 그냥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그가 말하는 구원이니 죄의 용서니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런 것에 별로 가치 있게 들어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눈이 가리웠던 것이지요. 그가 너무나 찜찜하니까 이제 예수를 하도 사람들이 성화하니까 넘겨야 되는데, 저들 손에 넘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리가 보존될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거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계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며 충분한 증거와 확신과 위로를 주셨을 텐데도 그 사람의 악함이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은혜로 초대하시고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좀 안길 줄 알아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지성, 내 얄팍한 지성, 과거의 경험들, 찬란한 커리어들, 아이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한 재벌가의 그 참 비참한 소식을 뉴스로 매일 듣습니다. 봅니다. 얼마나 그것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일인지. 4조라고요? 그의 재산이 4조? 나는 공이 몇 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가정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새 아이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38살에 회장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거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거나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여하시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셔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거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주도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체, 너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누가 내 인생을 마감하실 것이냐? 너의 가치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 가르쳐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거룩해져 나가고 아니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고린도의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은혜 영광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고 구원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무슨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거룩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너를 뭐라고 부르셔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입게 될 것이가 아니라 잘하면 그렇게 죽기 전에 성도가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탄에 있는 은혜 영광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미 그 앞엔 이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가? 거룩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고행해서 노력해서 금식해서 금욕해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간주하셔요. 그리고 거룩해진 그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30절에 가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과거에 많이 인용했던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가 되어주셨고 거룩이 되어주셨으며 궁극적으로 그가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득도하고 고행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 술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룩한가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술을 먹어요.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인간은 다 겉으로밖에, 외모로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먼저 의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거룩의 신비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근데 먼저 제가 조금만 설교하고 마칩시다. 여기 왜 먼저 바울이 지혜를 언급했을까? 분명히 의와 거룩이 중요한데, 구원이 중요한데 왜 지혜를 언급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당시 수사법은 점진법입니다. 정말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방식을 서신서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점진적으로 지혜와 더 중요한 의로움과 그것보다 거룩함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에요. 그들은 그때 철학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혜에 미쳐 있었어요. 지혜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헬라 철학이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철학에 미쳐 있는 새로운 지혜, 소피아를 찾아서 모든 걸 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소피아시다 라는 걸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주신다. 우리한테는 아주 많이 와닿는 건 아니겠죠. 물론 지혜를 구하는 특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데 보편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라는 부분은 특정한 그런 문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또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명같이 붙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의로, 당신의 거룩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여러분, 내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의가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거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는 웨슬리는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 한번 준비한 PPT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웨슬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물론 이제 이 말씀만은 아니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웨슬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는 세 단계의 전가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심장에는 세 단계의 전가됨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예인 나와 당신에게 태생적으로 전가되어서,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았을 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죄인이었군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편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명제예요.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아담의 죄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너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이런 우리를,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으신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죄와 수치와 상처와 모멸감과 고통과 나의 불순물, 나의 부정한 모든 것들, 은밀한 죄악을 겉으로 볼 땐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은밀한 죄악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가됨이에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거룩함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와 거룩을 누구에게 수여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내가 어제도 술을 먹고 어제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